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 할 때 이 에셀이요 에제르라는 이 히브리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에제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서 오는구나. 그 시편에 이 에제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돌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풀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나라의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다 돌아보니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보다 오늘 우리가 쓰는 현대어로 이 표현을 좀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문장을 살짝 바꿔봤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에베네셀이요. 그래서 보통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언제 많이 고백을 하냐면 오늘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 때나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본문으로 상당히 많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한 해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고백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은혜와 간증을 나누는 그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그 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에베네셀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알고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고백이 되지만요. 여러분 이 에베네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시잖아요. 그 고백의 그 깊이와 차원이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은요 은혜의 자리를 말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 수치의 자리요 전쟁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네? 에베네셀이요? 네. 에베네셀은요 원래는요 이스라엘에게는요 가장 부끄럽고요 숨기고 싶은 자리였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서 성경 구절을 우리 연찬 우리 팀장님께 많이 드렸어요. 4장 1절 말씀 먼저 보여주시죠. 다 읽지 않고 제가 이렇게 딱 중요한 부분만 같이 읽자고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우리 같이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네. 에베네셀이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장을 가서 더 보니까 4장에 가서 보니까요. 1절에요. 에베네셀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전쟁에 진을 쳤던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네셀이 어디냐면요. 저 아벡이랑 에베네셀 보이세요? 여기. 예. 여기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진을 쳤다가 이 에베네셀 앞에서 전쟁을 격렬하게 했었던 곳이라는 거죠.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목사님 여기 보여줄게요. 얘가 빨개서 자꾸 얘를 보게 되죠. 우선은 얘를 보시면 되겠어요. 네, 해안가 쪽에 있죠. 네. 근데 이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의 결과가 4장 2절에 바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역사적으로 오랜 숙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일본 느낌? 네,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항상 싸웠는데요. 첫 번째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나 죽은 거예요. 엄청난 패배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사실은 여기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어요. 4장 10절입니다.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두 번째 전쟁의 결과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한번 졌으니까 한번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와, 첫 번째 전쟁에서도 크게 졌는데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대요. 엄청 큰 거야, 혜경아.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요. 첫 번째 전쟁에서 지면은 막 의기투합을 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돼 하는데 더 큰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실패, 바닥, 절망을 경험한 자리가 에벤에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전쟁에서 진 것만이 수치요 고통이 아니었어요. 사실 진짜 큰 이스라엘의 수치는 뭐였냐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뺏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가 뭐냐면 궤가 얘들아 뭐냐면 상자라는 의미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를 주셨지 그 만나를 보관하고 있는 상자. 예, 그게 언약궤예요. 근데 그 언약궤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곧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 어린이 찬양팀에서 찬양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지금 오늘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다 나오죠.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걸 의미했다고요. 근데요, 블레셋 군대한테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졌는데 언약궤마저 뺏기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내 인생사에서도 고난과 너무나 어려운 시련을 만난 거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도 처절한 바닥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던 자리라는 거죠. 5장 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막이 있어서 오늘은 네, 자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이가 잘 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못하시겠죠? 왠지 아멘 하기가 힘들죠. 뺏겼대요. 그러니까 전쟁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영적 사형 신고를 받았으니 에벤에셀이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자리로는요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다쳤던 상처는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최병화 목사님 손에는 큰 상처가 있어요. 손에 꼬맨 자국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슬램덩크를 하다가 농구대 손이 찢어져가지고 이제 손이 다친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해요. 우리 육신의 상처도 그럴진데요. 내 인생이 아팠던 곳, 내 상처가 더 건드려줬던 곳 더 싫어해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요 어쩌지도 못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를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뺏어갔으면 쫓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놔라 막 달려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은 못 뺏긴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못 뺏긴다. 달려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낙심과 실패감이 컸는지 언약궤를 뺏겼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약궤가 왜 있었을까요? 전쟁터에 왜 언약궤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상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살벌한 전쟁터에 이 언약궤가 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 죽고 나서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전략 회의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왜 졌나 보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그러네. 하나님이 여기 없어서 그러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니까요.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정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없어서다. 하나님이 없어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만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틀린 생각인가? 사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 승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입니다. 이런 얘기 자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라는 말인데 이게 굳이 뭐 틀린 말인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드러나는 말의 표현으로는 같은 말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언약궤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하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나를 도와주는 단순한 능력 정도, 도움 정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가져와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큰 실패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3만 명이 죽었다라는 보고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하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흔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 우리가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는 거지만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언약궤 가져오면 우리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에벤에셀에서 바로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언약궤를 찾으러 갈 수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단순히 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는가. 이걸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찾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셨을까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언약궤는 뺏겨갔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떠나셨고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게 두려울 정도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요.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오시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돌아오시는지 한번 볼게요.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제가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요거만 딱 올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니 언약궤를 뺏겼는데 7달이나 그냥 무작정 흘러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평안했을까요? 얘네는 더 혼나고 있었어. 내 백성이 잘못한 건 내가 맴매하는데 니들이 뭔데 나를 우습게 여기고 이 괘씸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막 혼내세요. 다곤신이라고 이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다곤신의 목을 부러뜨리면서 하나님께서요.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심판을 하세요. 근데 7달 동안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언약궤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어떡하지? 이걸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다. 큰일 났다.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수소문하는 거예요. 얘 좀 보내고 싶어요. 우리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이걸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내야겠다. 근데 무서워서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없어도 완벽해요. 완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초대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동역자로 자녀로 우리를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만 있는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도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어요.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까지 직접 와가지고 제발 가져가 주세요. 도로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도로 가져가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셨어요. 죄인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성탄절의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왔다? 똑같은 거예요. 이 괘씸한 것들, 나를 이용하려고 해? 나를 이용하려고 했어 너희가? 괘씸한 것들,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찌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요만한 간장종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고, 아니 바다와 하늘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복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시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어디에서 회개를 하냐면 미스바라는 장소예요. 지도 보여주세요. 네, 여기예요. 여기는 잘 보이죠? 바로 이곳에 모여서 회개의 각성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제가 성경은 읽지 않겠지만 물로 씻어요. 물로 씻는 행위를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7장 3절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 선지자랑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하는데요. 사무엘이 이 언약궤를 뺏겼고 블레셋한테 처절하게 졌던 이 이유를,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한마디로 뭐냐?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했던 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너희 중에서가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 중에서 이런 의미 같은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서가 너희 중심에서예요. 이 중심이 토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 깊은 곳에 너희가 숨겨놓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것도 다 마음속 안에 숨겨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지. 보험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 믿어보고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다곤신도 하나 믿어보고 바알도 하나 믿어보고 아스타롯도 믿어보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깊은 회개에 대해서 촉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회개할 때 시작돼요.
요즘은 교회에서 회개 얘기를 안 해요. 기분 나쁘대요. 근데 여러분, 영이 살려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었던 거,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목적으로 두시는 분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겪는 에벤에셀에서의 수치나 어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회개의 자리인 미스바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벤에셀에서 다 끝났어, 우리나라 망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는 너희가 어떤 죄와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끝까지 사랑할게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으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미스바 회개 집회는 엄청나게 감동스러운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는요 7장 7절을 보시면, 그걸 싫어하는 존재가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뭐겠어요? 그렇지, 우리 하람이가 말해줬어요.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딱 다리를 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싶잖아요. 그러면 더 발악을 해요. 어떻게든 못 돌아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이걸 엎어버리려고 그냥 아주 발악을 한다고요. 끈질긴 놈들이에요. 여러분, 인내심은 우리보다 마귀가 더 독한 걸로.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숨을 거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귀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이 사람이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블레셋이 그래요. 지금 회개 집회를 하는데요, 7장 7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7장 7절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맨날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히는, 맨날 나를 엄청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곁에 또 다가온다고 하면은요 울렁증이 막 올라와요. 이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트라우마라고 해요.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막 띄워주세요. 블레셋 트라우마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블레셋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가 너무 약한 그 블레셋과 같은, 나를 괴롭히는, 너무 괴롭히는 문제인데 나에게 그냥 딱 이 문제만 터지면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다 기억나면서 나를 두렵게 하는 블레셋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 트라우마가 터져요. 전쟁하러 막 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하러 막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배하는 중이었거든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해요.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지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것과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게 지금 동시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상영이에요. 동시상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막 점점 가까이 오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상황이에요. 막 지금이라도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냐?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마무리했다 이거예요.
이 번제는 뭐냐면 완전히 다 태우는, 희생제물을 다 태우는 제사거든요. 이 의미하는 게 뭐냐?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예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내 안 좋은 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벗어나려고 할 때 마귀는 그걸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엉덩이가 들썩들썩이고 내가 뭔가 칼을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0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전쟁의 승리 요인이 뭐냐면 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용기가 충만해서, 사기가 충전돼서 와 나가자 그러면서 나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셨어. 내 백성이 칼을 들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피 묻히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거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해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해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제 이 문제, 이 트라우마 끝내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노임받았다, 결박에서 풀렸다,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를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문제와 어려움과 내 인격의 문제에서 노임받으려면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다가 막 뛰쳐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그게 끝나요. 그래야 그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넘어갔다. 이스라엘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벤에셀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 잘 지냈네 이게 아니고요. 그 수치의 자리였던 에벤에셀을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바꾸셨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전쟁을 막 쫓아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막 베고 에벤에셀까지 가서 승리를 했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봐주셨구나, 그 얘기예요. 여기에는 모든 시간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우리의 실패, 좌절, 낙심, 바닥, 그리고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과 승리,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에벤에셀인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너무 아팠던 시간들도 있으실 거예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광의 에벤에셀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어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냐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여호와 이레 아는 친구 있어요? 지금 대훈이가 왠지 옆방에서 저야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기억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 안 잊어버려요. 결론만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시는 또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시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우리 12월 31일 11시 반에 있어요. 새해 첫날을 예배로 시작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예, 종보러 종치는 데 가지 마시고 해 뜨는 데 가지 마시고 꼭 예배 자리 나오시고 특별 새벽 예배 1월 7일부터 있습니다. 새해 첫 시작을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